그에게, 왕에게 미리 말해 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군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대담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군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그런 군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극비 작전도 최고급, 왕을 비롯한 최고위부 참모 몇 명만 아는 극비 상황인데 그 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정부 조직도 들어갈 수 없고 또 그 안에 누구도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치밀한 전략을 짜면서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일을 다 알아요?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엘리사에게는 뭐 힘이 없죠. 그런데 그 어떤 은밀함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100만 대군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 그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순종과 그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모든 악한 세력이 괴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람은 이스라엘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격해 오지만 결국 그 아람의 군사 비밀 계획은 엘리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드러나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셔야 엘리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요. 그 닥쳐오는 그 위기, 악한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은밀하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위험인 것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안에 얼마나 많은 병균들과 세균들과 질병들이 침투해 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생력을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병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병이 또한 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중에 어떤 흔적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조심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 모든 것들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날 뻔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의 음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로 무너질 위기가 수없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을 미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지혜를 우리에게 미리 귀뜸해 주셔서 그래서 그 희한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자녀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큰 재앙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고난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영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 많이 느끼며 살아가시죠?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말,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습니까? 이제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 잘 알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조석으로 막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당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람 사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사는 것이 불안하고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정말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그거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얘기고 그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한 길 사람 속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음모를 꾸미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모든 위기를 비켜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개 같은 이 미래 속을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갈 길을 몰라 멈칫멈칫 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결혼해도 되는지, 때로는 이 사람하고 동업해도 되는지,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일을 함께해도 되는지, 정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또 다른 사람의 조언,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와 공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때 여러분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때도요. 의외로 내가 모르는 그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흐린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여러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역경의 파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아람의 계획을 엘리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그 자기의 나라, 그 조국의 불안한 국방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의 정말 가치관과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부터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지혜가 또한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지켜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나라 국방 전체를 책임지는 거대한 방패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국 그 양국의 왕들 이제 이기고 지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다 있는 겁니까? 엘리사의 기도에 엘리사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군사작전도 이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는 한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모두 다 왕들이 이 엘리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변방에 있는 것 같아요.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 모든 순간마다 역사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평범한 존재같이 보이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해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억울하게 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왕따시키려고 하고 좌천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너무 화내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악하고 힘있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다 사전에 다 차단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은밀한 군사작전이 자꾸 이스라엘 측에 발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람 왕이 알고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그쯤 되면 이스라엘의 침공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대군을 보내서 누구를 잡아오게 합니까? 엘리사를 잡게 합니다. 아람 왕의 대군이 이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그 도시를 겹겹이 포위하게 됩니다. 창검과 병거로 무장한 그 살기등등한 대군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5절,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예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대책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치면은 보통 사람들 이렇게 비명 지르면서 완전 공황 상태가 됩니다. 패닉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정말 도망갈 궁리, 그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개미떼같이 그냥 밀려온 아람의 군대, 얼핏 보아도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합쳐봐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군대가 더 많은데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엘리사가 사환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은 자기와 엘리사 단 두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밖에는 적군들로 가득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사환이 이 말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기도의 응답과 함께 사환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인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영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그 영의 세계로 보니까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볼 때와는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포위당한 것이 엘리사라고 여겼는데 엘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도리어 포위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람 군대들이 포위당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단순히 머릿수만 채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훗날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가 군대 18만 명을 전멸시키는 능력자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영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 엄청난 아람 군대처럼 보여지지만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능력의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보니 전혀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십니까? 육의 눈, 인간의 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정말 문제만 보여요. 근데 그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아람 군대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다. 아람 군대는 지금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큰 하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람 군대 여러분 크고 많은 거 사실입니다. 현실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육체적인 이 비늘들을 다 떨어뜨려 주셔서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사는
평소에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비상사태가 오더라도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이시나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시나요? 그래서 주님이 잘 안 보이고 주님이 너무너무 작아 보이시나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가득 차 있을 때는 여러분 절망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을 덮어버리는 그 소망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기적이 보이기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살 길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돌파구가 보이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